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11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찬양대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섰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물론 기술적으로야 다 아마추어시니까 우리 교회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제가 너무 우리 교회 찬양대에 익숙해져 가지고 갑자기 그런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찬양대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가서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살폈습니다. 이런 찬양해도 성도들이 괜찮을까 싶어서 성도들을 살폈는데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이 어떻게 찬양을 듣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듣고 나하고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다르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찬양을 들을 때 음정, 박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뭘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찬양이 좀 원래 원곡자가 작곡한 것에 좀 못 미치더라도 상관없어요. 찬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느라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놓고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참 나만 강팍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으로도 찬양하고 음정 박자도 잘 지켜서 원곡자보다도 더 원곡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찬양 우리가 찬양대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손 모으고 들읍시다. 이렇게 손 모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찬양해서 성가대가 찬양한 걸 우리가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도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번엔 꼭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이런 부정맥 현상이 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조금 겁이 나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 다 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혈압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현상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MRI를 해야 된대요. 심장을.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래서 안 하고 저는 죽는 병은 아니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니까 한국의 상황이 또 1년 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보다 많이 나빠지고 전도하기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 목사님들이 참 걱정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추세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창동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젊으신데 목회를 잘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 시대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년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특별히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교계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총회에 가서 우리 스위스에 있는 목사님,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 독일에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교계인 큰 어르신 몇몇 분들을 찾아뵙고 유럽 재복음화,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또 유럽에 우리의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전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유럽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 한인들이 다시 유럽 재복음화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달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유럽 땅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힘을 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그런 계획과 소망과 비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빌립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주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틀을 깨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어느 길,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분이 누군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언급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영어의 니그로의 뭐라고 할까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지금 니그로는 좋지 않은 말이라서 여러분 어디 가서 니그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블랙이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는 지금은 어감이 좋지 않게 됐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니게르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바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면서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자기의 고향 땅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전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어떻게 열매가 맺어졌는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날 9,900만 에디오피아 인구 중에 44%가 에디오피아 정교회 기독교고 또 19%는 개신교. 그래서 두 기독교를 다 합치면 무려 63%가 전체 인구의 63%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는 거의 다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로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인데 에디오피아만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위대한 열매를 2000년 후에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만남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보니까 왜 가라는 건지 언제까지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을 어디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냥 말뜻 그대로. 우리는 이유도 알고 싶고 구체적인 경로라든가 목적지 등등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지만 성령은 그런 것 가르쳐 주지 않고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명령에 빌립은 순종합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많은 세월 동안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실 줄 알고 이미 그에게 맡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왜 또 언제까지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가라 하셨어요. 가라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가슴에 묻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한 생명을 낳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자꾸 이해하길 원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 주도권을 넘겨서 그분이 일하도록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도록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양도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연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 그 우연이 필연이 되는 데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길 모를 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길 물어봅니다. 우연히 만난 거지만 그 우연이 무슨 필연이 돼서 무슨 그 사람과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은 잘 없어요. 근데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는 그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필연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사람이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저 사람을 만나라고 보내셨는지 아니면 저 사람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건지 아니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길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연히 필연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우연히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들으니까 놀랍게도 이 수레에 앉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히브리서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잘 못 보셨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글자처럼 안 보여요. 암호처럼 보이지.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히브리어 배울 때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내가 과연 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주 고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듣다가 마음속에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다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해 주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서를 읽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했을까요? 이 어려운 히브리어를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내시들,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시는 고자잖아요. 이 고자된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 중에 이방인과 여자와 또 고자된 사람들은 다 바깥들에 있어야 됩니다. 안뜰에서 제사가 행해지는데 제사가 행해지는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또 내시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안뜰로도 못 들어가는데 바깥들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도 못 드리고 바깥들에서 드리고 홀대받는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새 것 좋아하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예쁜 것 좋아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때마다 기쁘죠.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채 세상 것에만 우리의 기쁨을 두고 그것만을 즐거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고 비어버리게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우리 영혼의 연료다. 연료 없이 불을 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채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진리는 모른 채 삶의 기쁨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연료는 갖춰놓지 않고 어떻게 불을 피우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속적인 기쁨과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만 진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길잡이로서의 진리가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당장의 고난을 이겨낼 약으로서의 진리죠.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그렇게 약을 찾듯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도 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올바른 목적과 사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데 진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때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 새 것을 샀을 때 얻는 기쁨이나 더 많이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릴 때 얻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그러나 진리가 주는 기쁨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줘서 우리 영혼의 장작이 이 진리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자의 참다운 행복은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렇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쓴맛인데 어떻게 단맛이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보다 참 달다,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내 입술에 단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시다가 감동받은 이 내시로 하여금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수레에서 뛰어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와서 보니까 참 축복된 나라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정말 나라가 다 초록색으로 덮여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요르단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차 타고 가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와, 여긴 나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사막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가면 시냇물 나오고 조금만 가면 호수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메마른 사막이고 우기가 아닌 이상에는 항상 메마른 곳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물 있는 곳에 다다를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이 흔치 않는 곳에서 길 가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당신은 세례를 침례를 줬으니까 물에 푹 잠길 정도로 많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례 받으라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레에서 뛰어내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잘 듣고 빌립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53장에 등장하는 사람을 흔히 신학교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로 쓰여져 있는데 신학교에서도 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폐지되고 설명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을 아침 저녁으로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숫송아지가 신음하고 저녁에는 양의 피가 솟구쳐 올라오고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야 하고 다윗은 수백 마리의 제물을 일평생 바쳤고 솔로몬은 수만 마리의 제물을 바쳤고 히스기야 왕은 향유를 강같이 흘려보냈다고 말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은 수천 마리의 살진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 제사를 드려야 이 제사가 끝납니까?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승을 드려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구약 성경의 아우성이 돼서 울려 퍼져 나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남루한 한벌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처럼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 흉패를 달고 거기에 값비싼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양도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옷이라고는 평범한 사람의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제사장의 옷이 되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단이 되었고 그 제단에 바쳐질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도 그분 자신이지만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한 몸에 짊어지고 참 제사로 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 그 헛수다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이르러 빌립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희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분은 당연히 자기 죄로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린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무수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제사로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져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지요. 그분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을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빼고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이 가슴에 품은 십자가로 우리도 많은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돼서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